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과 어떤 의지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럽니다. 이 사랑은, 이 어떠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유명 정치인을 부모로 두면 학교도 군대도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CEO가 아버지라면 그 제일 좋은 카드 법카를 쓰고 마음껏 다니잖아요. 아니면 부모가 학교의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수월합니까?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물론 잘못된 특권인 경우들이 많지만, 허나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상점의 아들로 태어나도 혜택을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돈 주고 하는 일들 중에 제일 아까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떡을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20년 동안을 저는 호떡을 공짜로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호떡 장사였거든요.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호떡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데 돈 주는 것, 지금도 아까워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제는 3주에 한 번 자르라고 사모님 그러는데 아까워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공짜로 잘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발사였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 돈 주고 하는 거 되게 아까워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시험이나 환난이 이렇게 많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 아픔과 슬픔 속에 우리가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한 때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그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500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만나기도 하셨어요. 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셨을 때 이런 주님과 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깨끗게 거룩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끗함을, 거룩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마귀의 자녀를 진노의 자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우리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311쪽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 1절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입니다. 그 죽은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잡고 있는 게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를 꽉 쥐고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결국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마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볼 텐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범죄케 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어흥하면서 먹잇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그랬어요. 이제 마귀가 결국 멸망당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이 온수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세상뿐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유혹하고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마귀가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아멘. 예수님 뭐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애려고. 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아멘. 죄를 없애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성경 보세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 마귀를 멸하는 것은 뭐냐? 언제 아시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이 마귀가 멸망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안 됐어요. 하지만 마귀가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딜레마가 되는, 이 딜레마에 빠뜨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데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큰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죄 안 지으셨습니까? 진짜요. 하나님 다 보셨는데. 예? 어제 죄 안 지으셨어요? 예? 혹시 교회 오기 전에 죄는 안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간음이래요.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여자들도 똑같겠죠. 우와, 이 가슴 식스팩, 오우, 이런다니까요. 남편 보고는 배 좀 집어넣어 이런다. 형제를 보고요, 라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옥에 간대요. 속으로 욕 안 해보셨어요? 저런 머저리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나가 죽어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건 죄 짓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 것, 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네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엄마가 호떡 장사였는데 20년 동안 공짜,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한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죄를 졌네. 그럼 나는 마귀의 자녀네. 나는 지옥 가네.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6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 용서받는 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용서의 기회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알아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봐라, 네가 죄를 졌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끌고 넘어가는데 이건 마귀의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알아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요. 뭐 그냥 죄만 회개하면 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났더니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가 범죄하고 났더니 자녀된 권세를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탕자 입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죄는 자녀된 권세를 잃게 만들고 종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여러분, 혹시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 생기던가요? 안 생깁니다. 죄를 짓고 나면 피합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했더니 숨어버립니다.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죄책감으로 평안함을 잃게 되고, 내 안에는 그냥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우리의 영혼은 무뎌지고, 우리의 영혼은 죽게 만듭니다. 죄를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욕심이 살아있으면 자꾸만 마귀가 던져주는 그 미끼에 반응하며 살아가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는 타협해서 안 됩니다. 죄는 결코 협상해서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다가 넘어졌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그냥 쓰러졌으면, 그래서 마귀의 그런 그 비난과 정죄에 그냥 거기에 넘어졌으면, 이건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친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거해서 정말 주의 기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삶이에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방치해버려요. 더 나아가 온수마귀의 속삭임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끝내는 극단적인 일로 가는 일들이 심심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방법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주의 기쁨 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온수마귀는 옳다구니 덤벼들어서 봐라, 네가 죄를 졌지 않느냐, 네가 악을 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나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고 마귀의 끌림 속에 인생을 방황하며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고 걸매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제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 안에서 기쁨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만 영원히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고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가족 중에 또 지인 중에 아픈 이가 있다면 그곳에 손을 대신 얹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병듦을 지금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없음을 지금도 채울 수 있는 분이셔요. 그 주님을 믿읍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라 한번 부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용서의 기회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이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